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주일이죠. 제2수요일을 지나서 벌써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2수요일 우리가 이마의 죄를 받으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내가 다르게 보내야지.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해놓은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도 좀 더 준비하고 또 이 말씀과 또 가장 지금 적대를 이루고 있는 SNS도 좀 줄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엔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할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새로웠어요. 그래서 제 수요일 날 이 사순절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와 제 수요일의 의미를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시 저도 유약한 깨진 그릇이어서 작심삼일로 어느 순간 저도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사순절에 내가 유튜브를 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사순절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보면서 2시간, 3시간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단 것을 끊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찾다가 결국 먹방 크리에이터들의 그것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저도 그랬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심은 언제나 뜨겁고 실천은 어김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다른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눈에 딱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잠깐 본 것을 제가 좀 지금 1부에는 안 했는데 2부에 드리는데 어떤 그 교회에 우리처럼 주차장이 확보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주차장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주변에 한 공터가 있었대요. 근데 그 공터를 교회에서 자꾸 사달라고 좀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그리고 필요하니 그런데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전교인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52주 중에 51주를 내가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정해놓은 한 주는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이제 그 주차장을 무상으로 쓰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이게 배고프면은 또 먹고 싶은데 먹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그 한 주 불편한 상황이 51주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주 불편한 상황에 성도들이 왜 저 주인은 그 한 주 그냥 주지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교회 이제 장로님이 대표로 전화를 드려서 아니 왜 이렇게 빌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왜 한 주는 무슨 연유로 그렇게 저희가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가 찼답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주인이 난지 알지요. 그래야 감사할 줄 알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일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까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내 깨진 그릇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나 감동이 받아서 또 오늘 우리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기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깨진 그릇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날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우리 안에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는지 우리도 함께 나누며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은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라는 직이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거든요. 너는 목사로 이 직분을 감당해.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로, 너는 집사로. 이건 직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고 받았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뭘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직분을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낙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힘듦과 고생이 있는지를 바울도 몸소 깨달았던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도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그럼 바울은 지금 낙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몸소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신뢰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왜?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회자도 죽어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여기서 기도인도 할 때도 목사가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사역지가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대놓고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남의 비판의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을 때 상실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그 헬라인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초를 받고 있고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은 모든 것이 구제헌금이에요.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살리는데 힘썼어요. 바울이 그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힘든데 도와주겠다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돈만 챙기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서 교회를 분산시켜 버리는 것이죠. 목사가 돈을 자꾸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분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진짜 사도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 이후에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바울이 그렇게 바울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기 뭐 어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해온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들이 좋은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또 상처에 상처를 얻고 계속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버리고 소홀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로 내가 그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가족들에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꽤 오래 이 부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이 너무나 쉽게 제 입에서 나올 것 같은 마음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목사가
원론적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얼마나 힘겹게 써내려 갔는지를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강단에서 자신 있게 외치는 그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이 바로 마음의 감동을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은 달리 보였습니다.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는 데에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세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그 인도를 하셨던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바울이 발견했던 그 분명한 낙심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삶에서 적용하고 우리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럼 이유죠. 첫 번째 이유 하나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빛을 한번 본 사람은 다시 완전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빛을 한번 본 사람은 다시 완전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소위 좀비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공포 영화들. 그러면은 그 악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그 어둠이 빛이 어둠을 몰아갈 때 그들도 같이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본 자녀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향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라라고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어둠 속에 빛이 있었다. 창세기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을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의 영혼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의 그 첫 창조의 빛 창조와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새 창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새 창조를 나란히 놓고 그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어둠이 갈렸듯이 우리의 인생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의 어둠은 사라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낙심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어둠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빛,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집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모든 사진들을 다 저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집에 가면 이제 어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의 집에 가면은 그 여자친구의 과거를 어디서 봅니까? 앨범에서 보죠. 요즘 앨범이 없잖아요. 요즘엔 결혼식해도 앨범 안 찍는데요. 근데 다 보면 앨범이 있어. 야, 이때 이랬구나. 옛날에 자기 미인이라고 했는데 이랬구나라고 하는 그 촌스러움을 다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청소하다가도 한번 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 인화된 좀 많이 이제 그 컬러도 뭐고 다 흐려졌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시간을 회상합니까? 그 시간을 회상하죠.
그때마저 그랬어. 이때 이 사건이 있었지. 이때 내가 왜 울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고 이것이 막 파로나바처럼 막 지나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온기도 느끼고 그때 너무나 좋았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교회 제 방에 여러분 2011년, 10년, 8년 그때 사진들 사진첩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거 저는 그때 없었어요. 이때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셨구나. 이때 너무나 은혜 충만하셨구나. 근데 요즘 우리 가족들 보면서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거 보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죠. 자꾸 저 낮추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무엇인가 내 어두운 인생 곳에 환하게 그런 빛을 비쳤던 느낌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새롭게 보이고요. 내 지금의 현재의 고통이 또 다른 은혜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으로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어두움 속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완전히 아무리 흔들려도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의 패턴을 보면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결국은 새벽 미면에 모든 안개와 모든 구름들은 거치며 그 태양빛에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자연 섭리에 우리가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딱딱한 대지가 하나님의 봄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녹였던 것이 풀어지고, 제가 우리 찬양대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기도로 준비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딱딱한 그곳에 성령의 담비를 내어주셔서 옥토같이 변하고 그것으로 말씀이 심겨져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이죠. 아파도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이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어둠을 통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찬란한 부활의 태양을 위해서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영성 가운데 바로 그 카타콤의 그 수많은 박해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힘들어도 함께 붙들고 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인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 종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맞춰주는 거지요.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이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빛을 경험한 바울은 낙심 중에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걸어가며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분명히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약함이 능력의 끝이 아니라 능력의 통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물함을 뭐라고 합니까? 보물을 담는 곳을 뭐라고 해요? 답을 먼저 얘기했네. 보물함이죠. 그 보물함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은 함부로 된 그릇에다 보물을 담습니까? 귀하게 여긴 그릇에다 보물을 담죠.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다가 우리를 표현한 거야? 질그릇이라는 데다 표현한 거죠. 이거 몇 푼도 안 되고 거기 뭐 없어져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배라는 단어는 테사우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배,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6절 앞절에서 이미 말씀했죠. 방금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니까 이 보배는 우리의 좋은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신앙심도 아니에요. 이 보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보물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릇이었는데 그 보물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보물함으로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보물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나에게 와서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함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바울이 확인했던 거죠. 피조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릇에 담아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그릇에 화려한 보석함에만 보물을 담겠다라고 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내가 보석함이 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릇이 빛날수록 그 안에 담긴 보석은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으셨는가? 눈도 뚜렷하고 체력도 귀하지 않았던 그 모세를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보게 되는 그 보석함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고만해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릇에는 아무 능력도 나오지 않아야 하고 보배에서 나오는 빛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거꾸로 트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기독교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어느 순간 내 나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아이들을 학비를 또 보내야 되는데 경제력으로 너무나 어렵고 또 부모님들의 병원비 이 또 노후 준비도 또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또 가족들도 외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직장에서는 자꾸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내 자리를 압박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 있는 사람이 대기업들이 막 횡포로 인해서 정말 이런 틈새 시장도 다 빼앗겨가는 이 골몰 상권도 빼앗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막막함. 그 사이에 어디선가 신앙도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기억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왜 내 삶은 자꾸 이러지라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힘든 막막함에 계신 가족들도 있기에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10절 말씀이 이 사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뛰어넘고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목적지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재수요일서부터 성금요일까지 어둡고 힘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부활의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까? 끝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둠의 길로 떠나가지 않고 빛으로 향해 더욱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보여준 공동체가 1722년에 독일에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헤르누튼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 모라비아 청년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박해의 난민들이 모여서 그 조그만 공동체, 그 마을, 헤르누튼이라는 그 마을 속에서 시작했던 그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서 처음에는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적응할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그런 고난과 엄청난 압박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분열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 보배가 보여짐으로써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릴레이 24시간 기도예요.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대 때, 가장 아픈 시대 때 이 릴레이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4시간 우리가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것을 놓고도 이런 경험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낸 거죠. 그들이 결국은 그 조그만 그 인원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 카리브해, 아프리카 오지,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세계 선교의 18세기 이후에 선교의 불꽃을 띄우는데 굉장한 의미를 줬고 기독교적 역사의 가장 중심에 은혜를 줬다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봤을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가장 앞선 나라가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깨진 틈새로 보배의 빛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져 있는 그릇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물함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우리에게 그 빛을 투영시켜 주시고 그 깨진 틈으로 그 빛이 나아가서 형통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현자를 버틸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노라. 아멘. 13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시편 116편을 인용한 찬양이에요. 시편 116편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쓴 고백의 찬양입니다.
사망의 줄에 묶였다가 풀려난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을 먼저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의 선포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바로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근거로 바울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16절 거의 끝자락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끝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시작해서 온갖 시름과 고난을 지나서 16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빛도 있었고요. 어둠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 카타콤처럼 그렇게 박해는 받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할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끝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도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대조를 시켜요. 겉사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뭐가 보여요? 어제보다 오늘이 몸이 쇠해지는, 나이 들어가는 몸, 흔들리는 건강, 점점 약해지는 경제 상황, 점점 밀려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솔직히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점점 낡아집니다. 40대의 무릎은 괜찮았는데 50대에 계단 올라가는 게 무뎌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20대, 30대 때, 10대 때 꿈을 꿨던 그런 비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이 그 안에 녹여지면서 점점 그것들이 흐릿해져 가는 거죠. 에이, 나한테 꿈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처음 믿었던 그 뜨거움이 어느 순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가족들과 점점 나누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넣어준다고 점점 가족들끼리 대화가 단절이 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점점 이 시대에 가정이 깨져가고 있는 모습들. 이게 겉사람이 낡아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도 오늘도 내일도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에 경한 것이래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그 고통이 온몸을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경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의 고통은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5번의 태형, 3번의 매질, 1번의 돌맞음, 3번의 파선, 죽음을 몇 번씩 경험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환난을 경하다,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환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다 보면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신다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환난은, 땅에 있는 환난은 다른 쪽에 영원한 영광에 비쳤을 때 그 영광의 무게에 우리 거는 가볍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왜?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포도지기가 3년 동안 열심히 그것을 가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쓸모없는 나무네, 찍어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인이 주인에게 청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님 1년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인에게 청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게 되면 죄가 만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죄가 만연한 곳에 살아요. 오늘 심판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 중보자 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더 물을 주고 제가 열심히 걸음하면서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스스로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순절을 결심만 하고 흐지부지 되어가는 모습에 부끄러우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믿음이 식어갈수록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그런 모습으로 또 자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지쳐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참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쉽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조용하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 깨진 그릇에 보배가 있습니다. 내 형편없이 흔들리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보석함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 안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찍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농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파고 물 주고 기름을 주면서 걸음을 주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열매를 맺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귀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여기저기 금이 가고 낡아져서 그릇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친히 우리 안에 내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겨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 주십니다. 아무리 깨진 그릇이라도 그곳에 보배가 담겨 있고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사순절 남은 기간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를 보내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거울을 보시고 또 마무리하실 때도 얼굴을 씻으시면서 거울을 보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 이신보 목사님한테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전달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한번 계속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깨진 질그릇이다.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끝을 알고 빛을 경험한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1절에서부터 마지막 시작과 끝에 우리 주님이 나의 그릇에 보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낙심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